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여인 나오미가 이제 자기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 하나님께 대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거죠.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느냐라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들을 걱정하면서 며느리들을 불쌍히 여기며 하는 말 가운데 그녀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드러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에 중간 부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 남편 없이 라는 부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아멘. 자, 여기서 나오미가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 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좋게 여기고 자기를 치셨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녀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여인의 마음이 이해도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녀는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잠시 벌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더 큰 은혜의 길로 이끄시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훗날 각자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 알기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 성도님들, 지금 당장만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다 아무것도 없이 돌아온 나오미를 보니까 걱정되죠. 그래서 위로하며 걱정할 때 그 사람들에게 대답하는 나오미의 대답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자, 마라라는 뜻은 쓰라림, 괴로움, 쓴맛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나오미라 부릅니다. 나오미 이런 뜻이 뭐였습니까? 나의 기쁨이란 뜻이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의 기쁨이라 부르니까 그거 맞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고 나를 슬프게 하셨으니까 나를 나의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쓰라림, 괴로움이라 부르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성도님들, 본인이 선택한 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 모압 땅으로 이민 가고자 결정한 것은 나오미와 나오미의 남편의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결정하게 하신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곳의 삶이 힘들었다고 해서 이제 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잘못된 자세인 겁니다. 지금 나오미는 그래도 다시 은혜 베풀어 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삶이 결국은 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악한 성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그 사람의 잘못인 것이죠. 자, 성도님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못 선택하고 내가 잘못 결정한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반드시 다 좋게 바꾸어야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 삶을 좋게 바꾸시고 그렇지 않고는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따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주권인 겁니다. 왜냐하면 또한 1차적인 책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나오미를 보면서 마음 아프시죠. 안타까우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녀의 모습 보면서 괴로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22절에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타이밍이 추수를 시작할 때입니다. 자, 보세요. 베들레헴이 떡집이죠. 떡집에 먹을 것이 있기 시작할 때 돌아온 겁니다. 이것은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위해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사인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럼 성도님들 보세요. 나오미는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셨던 겁니다. 믿으십니까? 바른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전심으로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오미 가정에 그래도 소망이 남아있는 것은 그 며느리 룻 때문입니다.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가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됐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나오미라는 여인의 믿음으로 커버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가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16절 다시 읽어보죠.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방 여인에게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평소에 문제 없을 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며느리 룻에게 참 모범된 삶을 보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 룻 역시 그 마음에 신실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나오미는 완전히 다운됐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룻은 충만합니다. 그 며느리 룻이 믿음이 지금 흔들리는 시어머니의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정에 누군가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됐으면 또 한 사람은 충만해서 그 사람 옆에서 믿음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가정의 영적 공격에서 이기는 겁니다. 지금 며느리 룻이 나오미에게 그런 존재인 거죠. 이 며느리의 믿음 때문에 힘내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던 겁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믿음의 사람 되길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며느리 룻을 통해서 나오미를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룻을 옆에 붙여주셨던 겁니다. 지금 며느리 그 룻이 시어머니를 따르는 것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 며느리는 자기 남편이 죽은 뒤에 시어머니 떠나서 새로운 삶 시작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끝까지 따르는 것은 특별한 은혜인 겁니다. 특별한 헌신인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도 나중에 깨닫습니다. 아, 이 며느리가 내 옆에 끝까지 있었던 것 자체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였구나. 나중에 깨닫고 고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따라서 그녀가 지금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것은 참 잘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지금 나의 상황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내 옆에 남겨두신 소중한 사람들이고 소중한 환경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녀에게 떠났던 베들레헴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베들레헴이란 그 땅도 그녀가 그곳에 살 때는 별로 소중해 보이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땅처럼 여겼을지 모르나 지금 그녀에게 베들레헴은 피난처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누가 태어나십니까?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떡집이 그곳에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베들레헴 그곳에 생명의 떡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도 은혜인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들레헴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들레헴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지금 당장만 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의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베들레헴으로 가며 그곳에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은혜로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특별히 몸이 편찮으신 분들을 간절하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권사님, 배인복 집사님, 김경희 사모님, 나라와 교회를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개인의 간절한 기도 제목 놓고 주여 3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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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외침 가운데 그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며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박미경 원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딸에 퍼진 모든 암세포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십자가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하나님, 모든 암세포들 다 사라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다 태움받을지어다. 하나님, 거뜬히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욱 건강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딸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 딸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박명영 원사님, 믿음 가운데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 딸의 기도를 헤매치 말아 주시옵소서. 그 딸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옵소서. 그 딸의 눈물을 살펴주시고 그 딸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낙심이 들 때 소망의 암이 사라지며
마음에 어려움이 들 때마다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힘을 주시옵소서. 배목 집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아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주옵소서. 그 아들의 마음까지 그 아들의 외로움을 붙잡아 주시며 그 아들의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그 아들의 모든 마음 상황 가운데 소망 주시고 다시 힘을 내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또한 십자가의 벌을 덮어주시며 보혈의 은혜가 온전히 하나님께 바뀌는 은혜가 그 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나음 받을지어다. 예수의 명하노니 고침 받을지어다. 예수의 명하노니 깨끗이 나음 받아 거뜬히 일어날지어다.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 거뜬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건강을 주시옵시고 하늘의 충만함을 주시옵시며 마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 그 소망하는 믿음대로 되어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경희 사모님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그 딸의 마음 가운데 먼저 소망을 주시고 어떠한 후유증도 없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거뜬하게 일어나 다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비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오랜 기간 하나님의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딸의 눈물의 기도를 예매치 말아 주시옵소서. 그 딸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 딸에게 보혈을 덮어주시며 성령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의 명하노니 성령의 불로 그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다 태워질지어다. 십자가의 벌로 다 씻김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뜬히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고 반드시 건강하게 복시켜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그 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마음이 먼저 찬양하며 실제 육신의 모든 것들이 하나둘씩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 건강 주시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부터 건강하게 하시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부터 하나님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시고 이 새벽에 나와 부르짖는 성도님부터 하나님 챙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새벽 재단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 새벽 재단에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새벽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들 다 응답받을지어다. 놀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흠양하시는 기도들이 다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